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지. 살으셨습니까? 예, 하루하루 정말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요. 그래서 10월은 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삶이 좀 시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환경과 현실은 무겁고 답답한 환경입니다. 사실은 들려오는 소식이 좀 소망적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소망보다는 좀 무거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이 기쁨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연락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저를 쫓아서 외쳐봅시다. 기쁨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연락됩시다.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서 기쁨은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기쁨만큼 인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의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벽은 없습니다. 기쁨의 능력 앞에 녹지 않을 얼음덩어리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흔히 속담에도 오늘 얼굴에 침 못 뱉듯이, 또한 이런 말도 있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기쁨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별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한숨 질 때 우리는 그 한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건강한 삶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뻐 찬송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기뻐하며 사는 인생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못 잘지라도 날마다 기쁘면 그 삶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뻐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아름다워집시다. 기쁨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도 빛나는 외모가 나오는 겁니다. 돈 많이 들어 성형수술 안 해도 쌍수 안 해도 됩니다. 기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은 기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의 말씀으로 코로나19 환경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으로 무장해서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역사에 보면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그 유명한 수용소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웃음으로 이겼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 이름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책을 집필했는데 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이 임박해온 그 순간까지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와 투쟁할 때 웃음과 유머를 무기로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롱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오늘 글처럼 웃음이 무기이며 기뻐하는 것이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무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기쁨이며 우리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아마 사느라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환경에 힘내면서 살아가려고 애썼죠.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기쁨의 능력이 소유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능력 아무한테나 막 줍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준비한 자들만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능력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럼 기쁨의 능력 어떻게 생깁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쁨의 능력은 여호와로 인하여 생기는 겁니다. 기쁨은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은 명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코미디언들의 특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은 가슴 깊이 꼭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의 능력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게 감옥에서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도 바울, 매 맞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핍박당했는데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매 맞고 육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이지만은 결코 거기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면서 내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날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겁습니다. 답답한 환경을 보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신랑이 하루하루 살기에 버거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랑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유대 남북 왕조의 포로사, 더 포로를 기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부셔졌습니다. 성곽이 다 부셔지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더러는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명에 따라 느헤미야를 지도로 제3차 포로 기한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무엇을 했느냐? 부셔졌던 예루살렘 성곽과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과 성곽도 다 복원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다시 되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옛 모습을 찾았지만 예루살렘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기쁨은 정치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눈먼 자가 지켜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그 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숙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준비가, 그 준비에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연장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환경만 좋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육신적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주택과 가구가 평안한 잠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집을 살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자기는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정말로 땅땅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택을 사니까 얼마나 어깨가 필까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똑같더라 이겁니다. 집은 그냥 사는데 뿐이란 겁니다.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말합니다. 좋은 주택과 가구가 평안한 잠을 주지 못한다고요. 왜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까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재벌이 죽었다, 연예인, 돈 많은 연예인이 죽었다. 왜 그들이 죽어 넘어갈까요? 그 사람들은 기쁨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통해서 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 오늘 한번 눈여겨서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계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일을 준비할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본주의 사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무겁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이 환경만 골똘히 생각하면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 너머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전화위복이 뭡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은 위기가 절망이 되면 전화위복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와 같이 많은 고난의 과정 중에 역전의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되길 바라면서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능력은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밝히 알고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기쁨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와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말씀을 가진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 기쁨의 크기가 틀려집니다. 10월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는 기쁨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기쁨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까? 성경 더 많이 읽고 또 성경 듣고 성경 외우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능력에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요. 어떠한 상을 줄까요? 그 첫 번째 상을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기쁨의 능력은 마음의 소원을 이룹니다.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벅찬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쁜 감격으로 나올 때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은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됩니다.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됩니다. 비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함으로 소원을 이루시는 멋진 간증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을 주시는데요,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에겐 이러한 상을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의 능력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어떤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많이 교훈합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7장 22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4장 23절이요.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대로 기쁨을 가지면 우리의 병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기쁨보다는 한숨이 그리고 걱정, 염려가 가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기쁨의 능력 받아서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즐거우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한번 마음으로 다짐합시다. 하나님,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상급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기쁨의 능력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기쁨의 능력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또한 우리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겠죠.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쁨 없이 교회를 계획하고요, 기쁨 없이 일저일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은 기쁨으로 먼저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먼저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으면, 기쁨 없이 일하다가 보면 나중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쁨이 없이 교회를 하다 보면요, 힘들고 무겁고 짜증나고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도 유익하지 못하는 일꾼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발생하잖아요. 그럼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기쁨은 사람을 친밀하게 만듭니다.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모습에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주변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요, 주변이 위로함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극찬하셨잖아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급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상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 버려야 될 것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겁니다. 1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버립시다. 분을 버리셔야 돼요. 화내는 걸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분을 발산할 때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어디에 품어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끔은 주일에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을 내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에 전부 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분을 품고 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기쁨의 능력을 갖기 위해선
분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거 우리 읽어봅시다. 2번 시작. 비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비판적인 존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비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전을 갖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멋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도 그는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에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인생이 되니까요 기쁩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삼아서 이 연단을 기회로 삼아서 소망을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다윗만 요셉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비전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 비전을 갖는 자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성경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작은 티 보려고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판을 버릴 때 기쁨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버립시다. 죄를 어느 정도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기쁨의 울타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니까요 기쁨이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근심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니까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은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니까요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배 가운데에도 무겁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짓눌려있기 때문에 기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쏟아냈고요, 죄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고백할 때 기쁨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버려야 될 거요,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을 버립시다.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읽어가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매가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이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뭐냐? 교만한 겁니다.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능력 가지려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예배 줄어든 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하는 거 교만함이지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코로나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갉아먹는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시기에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내 삶의 현장이 그것들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겁니다. 기쁨의 능력을 가지려면 이 교만함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제일 요구되는 상황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현실은 무겁지만은 하나님 뜻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여호와 일의 축복 믿고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는 믿을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현장에 뛰어드니까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요. 또한 현실을 보니까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내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인내는 내가 인내하지 않는다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인내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참아라 하는 응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뚝딱 해결되고 뚝딱 해결되면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색깔만 피우지 말고, 인내하는 모양만 잊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기쁨의 능력을 꼭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됩시다. 거기에는 기쁨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이와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구원받음에 기쁘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지.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 콧물, 예배, 찬송, 기도 그 자체에 눈물이 났고 그 자체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적을 몰고 옵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면 기적의 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환경과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립시다.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전혀 거리가 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주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정복하며 나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잘 다듬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구절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기쁨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뀝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쁨의 능력을 가지면요,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얼굴이 빛나면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여호와의 나의 기뻐함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락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욕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